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제가 주일에 그 요한복음 20장을 이제 말씀을 전해 드린 것을 한 번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요한복음 20장의 해석은 처음 들어보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생소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듯이 읽는 경향이 있고, 또 많은 설교자들도 요한복음을 그냥 다른 복음서랑 똑같이 그냥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이 아무래도 짙기 때문에 제가 그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그리고 제가 잘 쓰는 그 용어가 있었잖아요. 겹치기 서술을 한다고. 네, 이 겹치는 서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주일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0장의 시각은 좀 생소하셨을 겁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는 현대로 갈수록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팩트라는 그 영어 단어를 많이 쓰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문장을 현대인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대로의 서술만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시집 같은 거 내면 잘 안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직유와 직유 그리고 은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신문 기사처럼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렇게 서술하는 것을 현대인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경향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우리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90년대만 해도 뭐 은유, 직유 이런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되게 착한 사람도 야 너는 날개 없는 천사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면 뭐 오글거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남성미가 가득한 사람에게는 막 그의 뭐 팔뚝이 무슨 쇠말뚝 같고, 또 그의 호흡은 힘센 황소 같고 뭐 이런 표현들 잘 쓰지 않았나요? 근데 이렇게 비유하고 묘사하는 표현들이 이제 점점 현대로 갈수록,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가까울수록 좀 더 선호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미래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대중가요나 뭐 드라마의 대사를 봐도 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뭐 시원하다, 뭐 사이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선호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같이 단순한 문장 혹은 있는 그대로만 서술해야 되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볼 때는 좀 어려운 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당시 사람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적합한 서술 방식과 뭐 장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했던 거죠. 그게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1장을 안 하고 2장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왔잖아요. 네. 근데 1장부터 보시면 요한은 사실 처음부터 이 얘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잘 알고 있는 창세기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으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던 성도들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당시에 그것을 받고 읽었던 성도들은 이거 창세기 얘긴데 라고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이렇게 좀 만나고 있네, 이렇게 겹쳐지고 있네. 이런 것을 이제 요한은 처음부터 아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밝히면서, 그럼 요한이 아예 노골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이것을 아예 요한복음 1장에서 시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사실 괄호 열고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천지를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신학적인 놀라운 진리가 요한복음 1장에 사실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을 우리가 도마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28절 보시면 도마가 대답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예 처음부터 시작했던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도마가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얘기였죠? 에덴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퍼즐이 정교하게 마치 요한이 굉장히 예리하게 퍼즐을 잘라서 놓은 것처럼 이게 꼭 맞는 놀라운 서술이 처음과 끝에서 이루어졌고 또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빛이었고 그 빛은 생명이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표적들을 이제 하나둘씩 설명할 때 우리 가나 혼인잔치부터 7가지 표적이 나왔었는데 이 표적들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결국 이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이것을 표적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함께 나눴던 얘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매출하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의 마태도 발견한 부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요한복음이 좀 정리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돌아서면 다 까먹으니까 세세한 부분들은 다 기억나지 않으실 수 있어도 요한복음은 그 모든 장마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고,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던 에덴을 지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똑같이 이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재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만 봐도 창조와 구원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재창조를 이루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이 얘기를 지금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조금 아리송한 말씀을 하실 때가 있고 또 모호한 문장을 사용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혹은 엉뚱한 서술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지켜보면서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사실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모호한 말씀은 구약 사건에 이게 겹쳐져서 반영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은 비밀들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우리 예배당 옮기기 이전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을 함께 나눠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이 겹쳐지는 서술을 우리가 많이 함께 나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부심도 있고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보통 그냥 다른 복음서 설명하듯이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더욱 깊은 내용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지금 성숙해져 갔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우리 주일에 나눴던 부분들, 20장에서 굉장히 진하게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제가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은 에덴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은 나오잖아요. 요한도 비슷한 기록을 20장에서 하고 있지만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지 않는 요한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에덴 동산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전달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 다르다고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에덴의 회복이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1절을 보시면 아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미리 말씀하시고 20장에서 동산의 회복과 완성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런 비밀들을 이 사이에 곳곳에 숨겨놓으면서 독자들이 보세요,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죠? 이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18장 1절부터 20장까지 쭉 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에덴을 회복시켜가고 계셨구나. 20장에서 부활과 함께 완성되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증거들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서는 여자가 최초의 죄를 지은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생명의 첫 증인으로 여자를 가장 먼저 부르셨다는 것. 그것은 에덴에서 일어난 가장 최초의 비극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서 가장 최초의 생명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있었던 절망과 비극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고 회복하셨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고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가 그 무화과 나무 뒤로 숨어서 자기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두려워하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평강을 외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평강과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셨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죄 지은 남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이신, 재창조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평강, 그러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샬롬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남자와 여자를 그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지만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생명과 부활의 증인으로 내보내시죠. 그러니까 파송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평행을 이루면서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읽은 부분 윗부분에 있어요.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22절에 나오죠. 네, 이것은 그 창세기에서, 이건 학자들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건을 아주 강력하게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건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사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적긴 한데 원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인데 그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밤이 되면 밤이라고 얘기하고 까서 먹는 밤도 밤이라고 부르잖아요. 글자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밤에 밤을 먹으니 밤이 깊고 밤이 좋다.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한글을 쓰는 사람들만 느끼는 그 어떤 특유의 그 의미와 정서가 있잖아요. 밤에 밤을 먹으니 밤이 깊고 밤이 좋더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그 언어 유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헬라어랑 히브리어랑 둘 다 똑같은데 성령이란 단어랑 똑같은 글자가 뭐냐면 바람, 호흡, 생명, 성령,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맥을 보면서 이때는 성령으로 번역하고, 우리도 그 밤이라는 글자를 제가 밤을 까보니라고 했을 때 그 밤은 어두운 밤이 아니라 먹는 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이라는 단어도 문장과 문맥 가운데서 성령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바람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언어 유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니고데모에 관한 부분을 볼 때도 그 부분이 나와요. 성령은 바람이라고 묘사하잖아요. 그게 우리는 성령은 바람이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있는 것처럼 성령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 성령과 바람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지금 요한이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완전히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 이 단어가 똑같거든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과 성령과 단어가 똑같은 그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한이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요한이 서술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그 일을 예수님과 지금 평행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하셨다. 에덴의 회복을 이루셨다. 새 창조를 하셨다. 이 놀라운 비밀을 지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는 그 문장에 다 담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이 예수님은 누구지? 라고 질문한다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로운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 한 단어로 바꾸면 구원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 창조하신 그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에 이르게 된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인간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재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죠. 네.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죄와 사망의 권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된, 구원받은 새로운 인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들이 이렇게 좀 퍼즐이 맞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좀 드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에덴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완성을 이루셨다. 네, 완성에 더한 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감을 좀 살려보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에덴 동산을 더욱더 갱신하셨다,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네, 생명나무가 있고 완성된 온전하게 회복된 에덴 동산이 거기에서 그대로 묘사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에덴의 회복을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 부분을 지금 겹쳐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지금 나의 일, 우리의 일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일을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오늘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1절 보세요.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이 일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일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언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죽음을 무릅쓰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한이 지금 남기는 말이에요. 혹자는 처절한 순간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이뤄져가는 일이기도 한데 너무 헛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동료들이 죽어가는, 믿음을 지킨다고 해서 죽어가는 이 상황들을 보십시오. 헛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함께 교회가 흔들리고 또 시대가 어려운 그 가운데서 요한이 아닙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이뤄져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회복된 에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회복된 에덴으로 이미 갔고, 그리고 지금 가고 있고, 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아까 읽었잖아요.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이 그림이 장차 우리의 믿음의 결국에 일어날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영광과 결론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요한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증하셨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보증은 틀어지고 바뀔 수 있지만 성령께서 보증하신 일은 결코 변개함이 없다는 이 사실이, 이 진리가 오늘 이 밤에 저와 또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